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MBTI를 기반으로 하는 PTS라는 심리 유형 탐색을 같이 했습니다. 이 PTS 심리 유형 탐색을 마치면서 주화 전도사님이 이 화면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더 추천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골랐습니다. 변화하는, 지금처럼 지속적인 변화가 있기를, 반복적인, 이 상태로도 너무 좋다. 창안하는, 새로운 방식도 시도해보면서 좋은 교회가 되길, 일관성 있는, 새로운 변화와 시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일관성 있기를, 현상 유지, 예배하는 것도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새로운, 여러 활동과 성경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교회, 이상적인, 저는 이 이상적인 골랐거든요. 하나님 모시기에 이상적인 교회가 되길, 현재, 지금이 좋다. 실용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현재에 충실하길 바라는 마음. 마지막으로 경험적인,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이게 누가 말했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인 청소년과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이렇게 고르고 말해줬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더 추천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이며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까요? What is church?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3장, 4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어나 걷게 했죠.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복음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반응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죠?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당시 종교와 사회와 정치의 기득권자로 살아가고 있던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두개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협이 되자 그들의 힘을 악용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그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신문을 받았던 모습을 보고 거짓말을 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너무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던 관리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위협하며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공동체 교회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질문을 받았다는 일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관련 있는 이야기이자 앞으로 교회 공동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위협으로부터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도 있습니다. 기적을 봤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하면 됩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표적이 과연 나타나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적을 보이는데 오히려 저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또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남자만 5,000명이나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 5,000명의 남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쳐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진 인해 전술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미디어를 통해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 영광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방영 중인 모범택시 2가 인기 중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모두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부조리와 범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진짜 이런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지고 이 사회에 분노하게 됩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폭력으로부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사회의 부조리, 부정부패, 법의 테두리 안팎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권력과 권위와 돈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인격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심지어 올해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 집에 대해 참 많은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기에 2개가 있으면, 3개가 있으면. 신혼부부가 집을 가진 채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왕이면 신혼부부 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이루는데 집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모범택시2에서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용해요? 고아들을 이용해요. 고아들을 입양해서 자신들의 청약 점수를 높여가지고 새로운 집을 얻는 불법적인 행위. 한 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벌어졌던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어른으로부터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폭력과 같은 일들이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상품화하고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사이비가 판치고 있는 세상,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이비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끊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동료가 겪는 사건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겪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레위기 24장 말씀처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진짜 내 마음은 상쾌하고 통쾌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에 성공하는 드라마의 결말을 보면서 복수에 성공해서 통쾌하다, 역시 권선징악이지라는 생각보다 불편한 감정과 가라앉지 않는 분노를 더 많이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친구에게 창조가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5학년 지훈이가 먼저 가라. 5학년 지훈이가 간데도 안 되면 그래, 중학생 윤성이가 가라. 윤성이가 안 되면 고등학생 성준이와 서진이가 가라. 그래도 안 되면 큰 등치인 주호와 현준이가 간다. 마지막으로 정말 안 되면 오동건이 출동한다. 아, 얼마나 웃기던지요. 혹시나 이번 주도 맞을까 걱정이 되다가도 아이들이 웃으며 던지는 이 농담에
왠지 모를 그 든든함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창조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화가 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하지만 않고 자기도 그 친구를 밀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 봐주는 거야. 와우, 통쾌해요. 혹시나 또 맞고 오면 어떡하나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창조가 밀쳤다라고 하니까 왠지 모를 마음의 안정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창조가 맞기보다 때렸다라고 하면 마음이 더 상쾌할 줄 알았는데 상쾌했던 마음은 잠시고 앞으로 봐주지 않고 싸우겠다, 악에는 악으로 갚겠다고 말하는 창조의 모습에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창조의 부모님이라면, 아버지, 어머니라면 뭐라고 창조에게 권면하시겠습니까? 교회 엉아들이 정말 나서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일은 두렵고 상당히 떨리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자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72대 2에서 72대 5천으로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그 지역의 무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의 힘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끌려가고 죽어가도 막을 수 없었던 그들이 무리의 힘으로 그 종교 지도자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인데, 성경 어디에도 교회 공동체가 그들과 똑같이 어떤 폭력적인 액션이나 위협을 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사도들이 풀려날 때까지 교회 공동체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과연 그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억울한 베드로와 요한, 저들을 위해 하나님 종교 지도자를 벌해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권능과 힘을 좀 보여주세요. 처단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대주제라는 말은 최고 권세를 가진 자,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자, 창조주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면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셨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언제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했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위협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대주제여,
창조주여, 당신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이어진 기도를 보세요. 25절 26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위협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일이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뜻이라는 절대 주권 속에서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과 위협도 누구의 권능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자신들이 핍박받고 자신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그들이 위협하시는 거 보고 계시죠? 종들로 하여금 이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피난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벌해주셔서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경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요. 위협에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절대자 창조주의 뜻이 아니라 위협 중에도 고난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이에 무리들, 교회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인생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 이렇게 물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왜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왜 내가 희생해야 하고, 왜 내가 남들을 사랑해야 되고, 왜 내가 남들도 안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 인생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관계를 하면 상처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 보니 상처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상처를 당연히 나 혼자 수습하며 또 다른 상처를 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 싫었거든요. 내 자녀가 똑같은 상처를 받을까봐, 똑같은 아픔을 경험할까봐 상처를 스스로 덮어서 나중에는 폭발해버릴까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버릴까봐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 깨닫게 하시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위협과 고난 속에 노출되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해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하나님의 명료한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 질문에 꼬리를 묻다 보니까, 왜 하나님 이기봉 양혜선의 자녀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 공동체는 뭘 했겠습니까? 기다리면서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그분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누가 기도합니까?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죠. 창조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창조의 일을 가지고 부모로서 내 자녀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도 앞서지만 그 마음이 앞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었어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뭐를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저 안진뱅이를, 저 구걸할 수밖에 없는 40세가 넘어간 저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2절에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한 몸인 공동체라는 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드러났어요. 사도들을 통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말씀이 무리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출신도, 자라온 지역도, 자라온 환경도, 자기가 받았던 교육도 너무 달랐던 사람들, 그들이 무리가 되어 교회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진 물건이, 재물과 밭과 집이 나를 자랑했던 도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던 그 어떤 표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강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복권에 당첨되는 꿈에 대해 꿈을 꿨다고 하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한다면, 요즘에 뭐 인생 역전이 되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복권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11조를 어디다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부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주천교회 해야 되는가? 아버지가 계신 송천 서북교회 해야 되는가? 그러면 11조만 하고 끝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감사원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가? 복권은 사진 않을 거지만 그런 생각에 잠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죠. 네가 지금 어디 교회에 있냐?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에 속해 있냐? 어느 공동체에 있냐? 더추천교회 있잖아요. 웰컴 처치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11조 어디다 하셔야 돼요? 질문해 보는 거죠. 나에게 이 물질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이 토지를 왜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인생의 여정과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게 하는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다 보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그저 성전에서 제사 한번 드리러 왔는데, 오순절 보내러 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발견했던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을 보며 나에게 주신 이 물질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같이 함께 하기 시작하면 강도사님의 잔고가 쌓일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줄어요. 점점 줄는데도 왜 그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면 그 사람도 불편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섬길까 보게 되는 거죠. PTS를 학교에서 해야죠. 교회에서 왜 해요? 교회에서 굳이 해야 됩니까? 저런 심리유형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목사인 저희가 꼭 알아야 할까요?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까요? 알아야죠. 예수의 부활을 믿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점검해야겠죠. 그 비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거 한 번 하는데 페이퍼만 15,000원이었어요. 그럼 아이들 10명 모이면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강사비 주려면 30만 원 원래 줘야 된대요, 최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아도사님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들이 점검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시각과 시야와 관점을 생긴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담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 한 몸이 되고 보니 이전에는 내가 자랑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랑할 거 이것 좀 봐라 라고 말했던 자들이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섬겨야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교회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 때도 너무 많이 있죠. 교회를 바라보면 들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진짜 이 세상이 살만한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정말 마음에 두게 돼요. 돈을 많이 벌라고 말하지만,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돈을 많이 번 그 누군가가, 성공한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전엔 혼자 겪었던 일이 베드로와 요한 둘에서 이제는 무리라는 공동체로 확장시켜 가세요. 우리로 하여금 혼자 고군분투 살아갔던 자들에게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더 나아가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라 하십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게 하는가? 나의 피로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피로가 내 눈에 아른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일터와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찬양하면서도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이 분노와 억울함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숨겨고 꽁꽁 숨겨놓은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더 주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참되신 지혜로 악을 선으로 갚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기도의 제목들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떠오르게 해주셔서 매 순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그의 삶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믿음으로 선포한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